기둥 같은 일꾼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와시아의 7교회 중에 여섯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둥 같은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결단이 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속성 가운데 그 교회마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시다. 또 이 말씀을 오늘 읽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 감당하는 어떤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룩하고 진실함을 닮은 성도로서 주를 순수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벽한 거룩하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완벽한 거룩함이라고 하기보다는 구별된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구별되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악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된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거짓되고 속임수가 많고 혼란스러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실됨으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진실함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좀 구별되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푸른마을 교회에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믿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속성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왕으로 뽑는 왕입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가 가장 큰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었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통치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통치, 이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몇 가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천국 가는 길임을 말씀해 주신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시면 들어갈 수 있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셔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고 싶어도 닫으셔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실까요? 닫으실까요? 혜원아, 예수님이 혜원이에게 천국 열쇠를 돌려서 열어주실 것 같아? 닫으실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시는 분이, 닫으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그분이 열어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다 열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열어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 없는 것이 이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목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지역적인 특성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마다 지형이 있고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 농산지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교통이 여지라서 상업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 지금 소아시아의 이런 교회들이 다 그랬듯이 먹고 살만한 동네였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에 이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살만한 도시였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으로 탄생한 교회예요. 그 교회의 역사가 비록 길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지역적인 특징인데, 높은 고원 지대에 있으면서 이곳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지진. 우리 동네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진이 있었어요. 저는 자느라고 몰랐습니다. 전해가지고 자면 몰라요. 근데 문자가 와서 알았어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진이 났대. 충주 어디서 났대. 충주 어디서 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앙성이에요. 우리 강북과 경기 지역이 앙성이잖아요. 거기서 지진의 진원지가 3.1이요? 정도 지진. 우리나라는 이 지진이 넘어가는 지역이 아니고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저기서 지진 소식이 있다도 우리 동네에서 지진 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동안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진을 경험할 일이 많지 않은데, 30년 전에 대만에 갔는데 자다 보니까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는데 막 길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자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자주 있는 일이라 그러는. 대만도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었죠.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지고 그래서 웬만한 지진은 우리가 잘 버티지만, 옛날 시대에 지금도 IT 또 저 네팔 이런 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지죠. 완전히 빼어가지죠. 이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가 지진이 그 전부터도 계속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로 지어졌는데 이것이 또 얼마 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대요. 왜냐하면 지진에 의해서 폐허가 됐는데 다시 왕이 이제 이것을 재건하고 AD 17년 정도의 큰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다시 재건하고 네오 가이사랴 이렇게 해서 새 왕국 이런 이름으로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은 통계적으로 한 20년 정도에 한 번씩 지진이 나고
또 재건되고 이런 그 교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빌라델비아의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지진에 의해 무너진 도시가 다시 재건되고 또 무너지고 재건되고 그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아마 있겠죠. 성지 순례를 통해서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유럽교회를 돌아본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해보면 사진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큰 기둥 몇 개만 남아있어요. 큰 기둥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고 기둥만 이렇게 존재하고 이게 교회 자리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자주 무너지는 곳, 그리고 다시 재건되는 곳, 또 재건하면 또 무너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곳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시는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8절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대. 천국 열쇠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세요. 열린 문이 여러분의 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문이 되면 안 돼요.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열어두셨대. 열어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천국 문을 열어놨어, 아무도 못 닫을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너 잘했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잘했기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작은 능력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천국 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뭘 잘했을까? 전도를 많이 했을까? 봉사를 많이 했을까? 헌금을 많이 했을까? 예배를 잘 드렸을까? 어떤 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어떤 일로 예수님에게 합격점이 되어서 천국 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궁금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하는 것은 능력은 작지만,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여기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대부분처럼 그리 부자도 아니고 그리 명성이 있지도 않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했어요? 내 말을 지켰다. 이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명예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작은 능력이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지키면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말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능력을 행해서 큰 일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이지만 늦게 출발했다 그랬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제일 늦게 출발했다 그랬죠. 믿음이 어쩌면 막 성숙할 만한 그런 기회가 다른 교회보다 적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의 현실은요, 옛날에 믿던 가정들이 지금 안 믿는 가정으로 자꾸 전락하고 있어요. 옛날 부모님 시대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대를 이어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장로님 아들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현실 가운데 있어요. 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가정에 예배 자녀가 결혼한다 해서 가보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결혼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냐는데 안 믿는 집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 배우자를 교제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어떻겠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안 믿는 사람과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물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가정이 목사님 가정인데, 장로님 가정인데 그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못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왜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 세상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가 배워 믿음 잘 지켜야 돼. 알았어, 나가? 믿음 잘 지켜. 집에 있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가 아침에 깨워서 끌려나왔지. 대학 가면 혼자 스스로 대학 교회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해 나가.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가지니까 그냥 끌려다닐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눈 비비고 나온 우리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내 이름을 배반하면, 엄마가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장로님이고 목사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권사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천국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의 연조가 짧았지만 믿음이 막 성장할 만큼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린 문을 내게 주겠다. 이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다. 뭘 잘해서 큰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킨 것 때문에, 말씀 지킨 것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시겠어요?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지금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교회를 시험에 들어가고 어렵게 했던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무리들이 무슨 황제 숭배 또나 좀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심각하게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해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사탄의 회당,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어와서 속임수로 또 여러 가지 엉뚱한 말로 교회를 현혹시켰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꿋꿋하게 버텨내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이렇게 와서 혼란하게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거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변화되어서 오히려 교회 앞에 내가 그건 잘못 생각했노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우월해 라고 자랑하며 다가왔던 유대인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순수한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서 그 앞에 와서 절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도 나중 믿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은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릴 때 그런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길은요, 뭐 잘한 건 없지만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고 유지해 갈 때 나중 됐지만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저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고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숨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힘들어도 현혹시키는 이들이 와도 핍박하는 자들이 와도 말씀을 지켰어요. 이 말씀 가운데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표현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훗날에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핍박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필라델피아 교회가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 옷을,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내가 그를 거룩하게 지켜주겠다, 흰 옷을 입혀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지키고 힘들어도 배반하면 안 돼. 힘들어도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돼. 그리고 꿋꿋하게 믿음을 거룩함과 진실함 속에서 지켜나갈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이 올 거예요. 지금도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시험이 올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거룩함과 진실함의 성도들이 그날에 이 시험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보다 어떠한 시험이라도 이겨내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오.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취업하기도 힘들고요, 결혼하기도 힘들고요, 아이 낳고 키우기도 힘들고요, 새 가장 노릇하기도 힘들고요, 어른 노릇하기도 힘들고요. 정말 힘든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뭘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 못해도 작은 능력이 있어도 취업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조그만 회사에 능력이 별로 없어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도 거기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뭐 주변머리도 없고 인물도 잘나지 않고 그랬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돈 많이 벌어야 자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돈 안 들어가게 잘 성장하게 하실지 누가 알아요? 그런 축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없는데 잘 컸잖아요. 자녀들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주님이 키워주셨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어떠한 시험이라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셔서 열을 오신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왜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견디고 있긴 있지만,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긴 있지만 빨리 와야 버티는 것이 짧아지니까, 그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이 짧아지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고난당, 내가 힘들어하는 거 그만두시고 빨리 와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한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막 심판자들이, 어렵게 하는 자들이 세상에 판치고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어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한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순간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꾸 시험이 오면, 자꾸 환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빨리 와서 너를 지켜줄 거야. 빨리 와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할 거야. 내 믿음을 배반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빨리 올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견디는 자에게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힘들잖아요. 힘든데 주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수도 있지만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는 보호막을 쳐주시는 주님이 속히 오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멸관을 천국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그 멸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좋지만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멸관을 잃어버릴 사람이, 뺏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멸관이 빼앗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거 지키려고 내가 어떤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견디면 멸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막 부자가 되고 어떤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것들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순수하게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열린 천국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 끝까지 멸관을 뺏기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 붙잡고 견뎌내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둥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터가 있는 흔적이 있는데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렸지만 기둥이 몇 개가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지붕은 가라앉고 벽은 무너지는데 튼튼한 기둥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는 그에게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디가 살게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가 기둥같이 버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기둥을 우리를 기둥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기둥에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그 이름을 새겨주신대.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얘기는요, 소유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나에게 이름을 새겨주셔서 기둥같이 버티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거고요.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견디는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열린 천국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속히 와서 내 멸관을 뺏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둥같이 만들어서 내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을게. 너는 내 것이야. 또 아무도 너를 침노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우신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푸른마을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은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푸른마을교회 기둥 같은 일꾼은 어떤 학식이 있거나 어떤 권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리에서 꿋꿋하게 서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새겨주시고 푸른마을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그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마지막 종말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타락해가고 있고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현실 속에 뒤질 수 없으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거기에 편승하고 따라가고 있고요. 그게 선진국인지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따라가는 그 걸음이 점점 종말의 때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 가도 난 구별됐어.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가 다 멸망의 길로 간다 해도 한국교회는 구별될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버티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만 바라고 말씀을 지키며 배신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천국문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도시를 세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20년에 한 번씩 무너지고 재건되기를 반복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계속 무너지고 재건되는 일이 반복될 때에 필요한 것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으면 재건이 쉽고 기둥 같은 일꾼이 있으면 무너지는 그 무너짐을 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무너져도 벽이 무너져도 버텨서 그 근간 뿌리를 지키고 그루터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거룩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기둥 같은 일꾼 되어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또 다시 세울 때에 어떤 중요한 주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